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교과는 2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제2기입니다. 이번 2기 동안에는 큰 제목이 성경 해석학입니다. 좀 제목이 무겁게 느껴지시죠? 성경 해석학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성경을 이 해석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또 신조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갖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하는 특별한 교단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단이 추구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 각 교단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 해석하는 모든 내용들이 상당 부분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예배하는 것, 또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 또 영원한 지옥설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특별한 사람들만 갑자기 사라지는 비밀 휴거를 믿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해석학은 매우 중요한 그런 교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해석하는 이 성경적 부분이 그것이 합당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기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차이가 나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함과 성령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한 이야기를 신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 성경을 가장 성경답게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구약에는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른 버전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글자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신약에서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맥락과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우리의 가정과 추론들 또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할 때 성경이 원하는 바른 시각을 통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교과에 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과입니다. 오늘 일과는 성경의 고유성이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을 갖고 일과는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고유성. 기역자를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임을 이 기역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기록과 달리 좀 고유한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단 한 권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욥기이고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인데 이것의 차이가 약 16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자들은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러한 곳에서 활동했던 기자들이고 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것들을 받아들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한 권이면서 동시에 66권이고 66권이면서 동시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그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관되게 이 같은 그 생각들을 견지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절 자체도 아주 특별한 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 예언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할 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기록은 BC 605년경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BC 605년경에 기록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만약에 약 한 700년 후, 즉 AD 95년경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700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이라는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그들에게 같은 목적과 뜻을 위해 기록했다면 700년의 차이를 넘어서는 동일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 보면 여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관련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한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 7장과 연관시켜 보면 매우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라고 표현했고 또 5절에도 보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같은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라면 그의 백성은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는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의 권세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달로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는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는 얼마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얼마를 가리키는 용어인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이것이 몇 달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때라고 하는 말을 보통 우리들은 점심때, 저녁때, 이른 아침의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얼마의 기간을 가리키는 건가는 이 같은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기 몇 대라고 하는 말 다음에 곧이라는 이 접속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런데 이 몇 대라고 하는 이 고유한 이 지칭되는 이 단위에서 그 자체는 이것을 해로 번역했습니다. 즉 몇 대는 곧 몇 해다. 이 해라는 말은 1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한 때라고 하는 말은 1년이고 두 때라고 하는 말은 2년이고 반 때라고 하는 말은 반년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3년 반이 되죠. 이 3년 반은 달로 따지면 1년이 12달이니까 3.6 곱하기 12 하면 얼마 나오죠? 42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던 다니엘 7장에서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기간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AD 95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록할 때는 똑같은 때를 달로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그 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내용과 700년 후인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이렇게
기간이 굉장히 서로 길고 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감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고유한 면 중에 아주 두드러진 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들이 결국 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누굴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보면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이 국가적인 이스라엘로서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그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또 역사적인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성경은 일반 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보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매우 고유성과 독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보통의 책과 달리 예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분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력 충만한 생명이 연결된 삶을 살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첫째 날을 보시면 첫째 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큰 제목을 뒀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제나 계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활자화된 성경을 통해 정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글자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로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하게 되면 성경은 그 자체를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면 동시에 그거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이 주는 사랑의 놀라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자유로 그분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을 위한 죽어져 있는 활자화된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거의 비슷하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의 모호한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 구원은 이게 나중에 받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 구원이나 생명 그러면 매우 추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 역시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체화됐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성전에 이제 갔을 때 그를 만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서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구원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아기 예수 자체가 바로 구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만져봤고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과 생명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인격체고 그래서 매우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실까요?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 요한은 이 생명을 보았고 또 만졌고 그의 품에 눕기도 했습니다. 이 생명을 요한은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셔야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때 어떤 사건에 그저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내가 깨닫고 그분께까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선택하고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야말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확신하여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역사적 그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생명의 관계를 일으키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그분이 하기 원하는 길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 성경의 기자들과 기록 장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이 기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에게 말을 전할 텐데 너는 받아 적어라.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에게 자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불러주고 너는 받아 써라. 이렇게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어떠한 것을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면 그가 받은 계시를 통해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즐겨 쓰는 용어로 그런 표현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의 그 입장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이후의 글들이 분명히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글자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완벽하게 딱 맞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신약에서는 숫자를 1000명이나 다르게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사상 영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죽은 수가 뭐 몇만이면 그것을 본 바울은 다르게 그것을 인간의 그 부족함 때문에 다르게 셀 수 있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글자적으로는 서로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글자가 영감된 것이 아니라 사상 영감, 기자에게 영감을 주어졌고 기자의 그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의 수준을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다른 글들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을 제시하고 그분을 보여주는 데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120살을 살았죠. 40살까지는 애굽에 있었고 또 40살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80세부터 120살까지는 이제 출애굽의 과정 속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아 기록했던 이 창세기의 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즉 아담에게 명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명했다고 하는 말은 명령했다는 말이죠. 이 명령했다는 말은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거의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에는 내 선택이 그게 크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령에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순종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느냐만 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도 않고 그러면 명령에 순종하면 상을 주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벌을 주는, 그래서 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죽이겠다는 표현처럼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는 사랑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오래 참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무례행치 아니하는 거, 함부로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랑다우려면 강요되지 않은 우리에게 준 선택의 자유로 내가 감동이 돼서 그 사랑을 선택할 때만 사랑이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의 이 품성은 우리에게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명령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 레위기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35절에 보면 이때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8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문에 일주일 동안 즉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라고 한 이 말을 여기 성경은 뭐라 기록됐냐면 여호와의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과 명령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명령은 이게 강제적인 거지만 부탁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듣는다면 이것이 생명이 되지만 듣지 않을 수는 있지만 듣지 않는 선택을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부탁을 지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부탁을 지키지 않음으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걸 나는 원치 않기 때문에 너가 잘 선택해서 생명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의미가 이 부탁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기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라고 부탁조로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는 모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같이 부탁을 받았느니라고 말하지 않고 명령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해도 명령을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틀리지만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글자에게 영감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감을 줬고 그 영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입장,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명령으로 오해했어도 그 당시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으로 가보면 이것은 이제 그가 거의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의 말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언약이란 말과 명하사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입니다. 명령이라는 데에는 명령은 약속과 달리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언약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죠.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즉 명령으로 표현했지만 그리고 곧이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명하사라고 하는 그 뉘앙스와 또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던 부탁이지만 명령으로 이해했던 이 모세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광야 생활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는 분이라고 경험적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명령, 우리에게 선택의 자를 주지 않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약속임을 그가 깨달음으로 인해 기록한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초창기의 글과 모세의 후반기의 글이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그 기자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꿈으로 향상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함께 연구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지적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소재는 예언으로서의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앞의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죠. 옛날 약속, 오래된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택한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고 어린 양이 번제되어 죽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거에 대한 약속을 예언적으로 한 것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것은 새로운 약속이죠. 예언으로서의 신약의 초점은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행하신, 완성하신 그분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이 땅으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약속이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언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구약에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므로 또 다른 약속인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함을 우리가 믿게 되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역사로서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매우 역사적인 책인데, 근데 그 역사적이란 말의 의미는
그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경에 초점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 속으로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또 그가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올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역사적인 분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속돼서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그 역사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에 그분은 계시면서 동시에 역사를 초월해 계십니다. 이 역사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과 악에 대한 논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를 쓰시는 분인데 동시에 그분은 역사 속에 계신 분이어서 그 역사를 이루는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제 미래 세대까지의 모든 이 역사들을 생각해 볼 때 단편적인 그들의 모습만을 통해 그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구나로 끝나버린다면 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에서 크게 벗어날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미래의 역사가 중요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역사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과 눈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때 이 성경이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히스는 그이라고 하는 뜻이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역사는 어떤 사람 혹은 그 나라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언어적 의미 속에서 살펴보면 그 개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긴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역사 속에 지금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과거 속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여 성경을 그런 초점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오늘 이 제목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일요일부터 이 수요일 소식까지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결론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굴 만나기 때문에요.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창조주시며 예언되어진 그분 그리고 예언된 그분 그리고 역사를 주관한 그분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살아계신 분과의 만남은 살아계신 분과의 연결은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아담이 하나님 안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죽은 자의 삶을 성경은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자의 행실, 죽은 행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리고 생명에 반응하기보다는 사망에 익숙한 죄가 본성적으로
사망으로 끌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쩌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영감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과의 연결이 됩니다. 생명과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나무의 어떠함에 따라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열매는 역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반드시 죽은 행실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에 산 주님이 생명을 통해 우리와 접붙임되면 이제는 새로운 그 접붙임된 가지를 통해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생명의 일들을 생명이신 주님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바리새인처럼 돼버릴 겁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는 살지만 주님과 연결되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 볼 때는 죽어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율법대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 성경,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을 소개시키는 도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산 연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싶게 되어지고 주님이 보여준 놀라운 사랑을 통해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야말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며 창조주며 구원자라고 확신하여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선택하면 그 생명이신 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어둠을 내어버리고 점점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만들고 생명의 결과들을 내 자신을 통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를 통해 그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그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능력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식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빛이 우리 속에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빛의 강렬함 때문에 이젠 어둠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빛을 갈망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주님이 원하는 길을 정말 억제할 수 없는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유는 바로 힘 자체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성경에 더욱 집중하게 될 거고, 성경에 집중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거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낼 겁니다. 성경을 정말 잘 예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또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가정 공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